감사를 드립니다.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자의 사명을 실현하는 교회입니다. 제자의 축복을 꼭 누립시다. 축복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이라서 그런지 자리가 좀 오늘 많이 꽉 찬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는 보면은 추석 같아라, 한가위 같아라 그러는데 항상 추수감사절에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린 영적 추수가 아주 중요하지요. 유월절은 구원을 말합니다. 생명, 구원을 말하고 맥추절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 말하고 성령 인도를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것이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지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갑니다. 알곡이지요.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은 구약의 수장절과 같은데 창고에 들어가는 알곡, 생명 있는 자는 천국 들어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신앙의 발판 5번째 신자의 가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래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것을 느꼈어요. 성도님들이 모르는 것이 2가지가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전엔 저도 몰랐었고요. 그런데 제가 또 응답받아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모르는 것이 2가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우리는 망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면은 자꾸 안 되는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리 안 되는 쪽으로 가도 여러분들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망할 수가 없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지 그거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2번째는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 앉아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는 날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도는 망할 수가 없어요. 성도는 망할 수 없고 성도는 반드시 성공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전화가 왔는데 술 기운이 조금 있는 거더라.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나 이제 교회 안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가슴이 철렁거려요. 교회 안 갑니다. 그리고요, 목사님, 내 받은 직분, 집사 직분 이것도 목사님 가져가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아니 내가 줬으면 내가 가져오면 되는데 속으로 나도 받고 싶은데 하나님이 주신 걸 내가 왜 받겠습니까? 어떤 장로님 중에서도 예전에 또 한 번 그러시더라고요. 나 장로 이거 안 하는데 목사님 가져가시죠. 그래서 내가 화가 나가지고 그 장로 내가 줬냐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것인데 뭐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만, 그러면서도 또 하는 얘기가 목사님도 섭섭하고 다 섭섭하다고 그래 얘기를 해요. 야, 내한테도 섭섭한 분이 있는가? 이처럼 또 내가 또 교만합니다. 그래서 야, 내한테도 섭섭한 거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뭐 한참 들었어요. 들으면서 제 속에 그러면서 뭐 안 가고 그래요. 뭐 안 되면 저는 뭐 다 이웃교회 가십니다. 그래서 속으로 감사하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웃교회 가서 꼭 예배를 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랬어요. 가지 말라 소리도 안 하고 어쨌든 어느 교회 가든지 간에 진짜 예배를 제대로 드리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분이요, 어느 날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훈련 가가지고 은혜를 시큰 받고 오시더니만은 우리 목사님이 최고 좋대요. 그래요. 은혜 받아보니까 사람이 바뀌어지더라고요. 썩 바뀌어져가지고 하는 말씀이, 저는 직장 다니면서 내가 돈을 너무나도 많이 깨먹었는데, 그래서 이제는 실제 주일날 말씀을 못 듣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내가 손해를 많이 받았고, 그래서 이제는 안 다니고 지금 이제 주일 쉬는 직장을 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때만 전에 직장에서 전화가 와가지고요, 280만 원 줄 테니까 나오라고. 그래서 나 안 된다고 하니까 토요일 날은 꼭 쉬고 주일 날은 나와가지고 일해 돌라 그래요. 사단마귀가요 요처럼 강경합니다.
주일날 나와서 일하고 토요일은 쉬게 해주고 그리고는 돈은 더 많이 준다 그러죠. 우리 권사님 중에서도 한 번 그러셨어요. 그걸 전부 다 뿌리친 것을 볼 수 있는데 결국 시간 지나가니까 우리가 뭐를 깨닫느냐? 내가 축복받을 사람이다. 그거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그때 전화 받으면서 안 될 건데, 망할 수 없는 분인데,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 주실 분인데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바라요. 성도의 가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축복된 사람인가 그걸 우리 성도들이 몰라요. 시간 지나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걸 알게 되어지는 것이요. 우리가 교회를 이해 못하면은요, 그건 진정한 교회가 아닌 겁니다. 교회 왔는데 이제 어떤 분들이 자꾸 옆에 분이 자기 가방을 만져. 새 가방이니까 가방을 자꾸 만지고, 새 신자 왔는데 성경책에 새 거니까 그걸 자꾸 만집니다. 그러니까 이분이요, 이 사람이 사실상 이상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면 될 것인데 어떻게 알았냐? 이 교회가 이상한 교회구나 이렇게 아는 겁니다. 이래 알면은 그건 잘못한 거죠. 근데 제대로 된 성도,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고 교회가 뭔지를 알면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상한 분이 교회 왔구나. 그러니까 이분을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알아야 정상적으로 아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뭔가 도움을 주고 뭔가 이분을 복음 알게 해서 이분이 살도록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른 생각이고 진정한 성도의 가치를 알고 교회를 아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해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돼요. 우리가 교회를 바로 알지 못하고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는 것, 그건 두말할 것도 없고 자기 자신에게부터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내 자신이 누군가, 성도의 가치를 안다면은 교회가 이해되어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나치기 쉽고 그냥 근성으로 듣기 쉬운 말씀이지만은 엄청 중요해요. 우리가 좀 부족하고 우리가 좀 모자라게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성전은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습니다. 성막은 광야 생활할 때의 이동식이에요. 천상 이쪽으로 이동하고 저쪽으로 이동하니까 천막을 가지고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그때는 이동식이라야 성전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성막을 가지고 하나님이 성전을 대신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떠냐? 그건 이제 이동할 필요가 없지요. 그거는 정복해야 되고 이제는 그 땅은 안 뺏겨야 되고 그 땅을 유지해야 되고 거기서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정식인 성전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성막이나 성전이나 다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본래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동서남북으로는 12지파가 진을 치고 있고 그 가운데 성막이 있는데 하나님이 임재하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임재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이 성막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는 성전으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신약 이후로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전이 됐고 내게 있는 것에 있어서 늘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이 말씀이 성도의 가치, 신자의 가치가 무엇이냐? 우리 몸 건강한 것이 그게 우리의 가치가 아니에요. 내가 1,000만 원짜리 정말로 밍크 코트 입었다, 그게 우리의 가치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건 불신자에게는 가치는 될 수 있지만은 우리 성도의 가치는 내가 뭘 입었느냐, 내가 몇 평에 사느냐, 어떤 아파트에 사느냐, 어떤 직장을 가졌느냐,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치가 안 돼요. 불신자는 그 가치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은 성도의 가치는 어디 있느냐? 내 안에 누가 계시느냐는 거죠.
그릇이 있으면은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겼느냐에 따라가 그 그릇이 틀려지는 거예요. 큰 그릇이라도 오물이 담기면은 그거는 오물 그릇이 돼요. 금으로 만들었다 하라도 그게 더러운 것이 담기면은 그건 금 그릇이 아니라 금으로 만들었지만은 그거는 오물 그릇이 되는 것이죠. 조금 어그래졌고 나무로 만드는 그릇이지만은 그 안에 보배를 담으면은 보배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가치지요. 그래서 바울은 내 안에 내가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내가 보배를 가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흐름하고 쓸모없는 그릇이라도 보배가 담기면은 그건 보배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나약하고 좀 모자라는 것 같지만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은 나는 보배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전이라 그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는 그 가치를 몰라요. 그저 세상 기준 가지고 직장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집 가지고 평가하고 타는 차 가지고 평가하고 우리가 지금 기준을 지금 전부 다른 데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혹 실패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10가지 발판을 말씀 듣는 가운데 더 좋은 출발이 있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오히려 과거가 어렵고 힘들었다. 그것이 복음 안에서 발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신자의 가치, 성도는 누구인가입니다. 우린 교회를 봤었을 적에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는 여기에 엘리트들이 다 모였으면 좋겠다 싶지요. 여기에 국회의원들이 가득했었으면 좋겠다 싶지요. 여기에 또 박사들이 가득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은 로타리 클럽이나 아니면은 라이온즈 클럽은 될 수 있지만은 교회는 되지 못해요. 그렇다고 그럼 또 반대로 전부 다 아픈 사람만 다 모여 있다. 그건 병원은 될 수 있지만은 교회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떠냐? 예수 생명이 있는 자들이 엘리트든지 아니면은 좀 부족하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 믿고 차별 없이 남녀노소 없이 다 모인 것이 그게 가장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는 이 땅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도 오고요. 또 조금 뭡니까? 이상한 사람도 와가 앉아 있어야 돼요. 이상한 사람도 그게 진짜 거예요. 율법주의 교회는요 전부 반듯한 사람들만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들은 거기가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 예수님이 사역하는 데는요 엘리트 있는 분들도 오고요, 유대인 관원들도 오고요, 그 다음에 또 세리도 오고 다 왔었잖아요. 우리 은혜교회가 복음 때문에 여러 계층 모든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성도의 가치고 신자의 가치인 것입니다. 첫째, 성도의 가치,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도의 가치,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지금 임재해 계시고 구원받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바로 알 때에 성도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구원받은 자 나 자신이 교회고 구원받은 자 나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요 어떤 간증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이 교대대에서 이 사역을 정말로 잘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처음부터 예수 믿은 분은 아니에요. 부인 따라 가지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나가 가지고 그만 조금 은혜 받았었습니다. 몇 대 종소니까 교회 나간다는 건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몇 대 종소니까 시집 올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40번 정도 선을 봤는데 몇 대 종선이고 42번 제사를 지내야 된다 하니까 전부 다 가면 다 가보고 안 온다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한 분을 만났는데 46번 놔두고 사자 띠쁘고 우리 집에는 6번 제사 지낸다 이렇게 해가지고 받은 사람이 자기 부인이래요. 근데 이 부인도요 망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전에 처녀 시절 때 얼마나 교회를 잘 다녔는지요. 뜨겁게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장로님 보니까 돈띠 먹는 장로님이고 그 다음에 안수 집사님 보니까 허물이 보이고 이래가지고 아이 나 교회 안 나간다 이제부터는 안 나간다 하고 이제 뒤로 자빠져 있다가 만났는데 이제 이분을 만난 거지요. 근데
이분 만나가지고 밤에 자는데 하필 옆에 교회가 있어가 종이 땡그랑 땡그랑 끄는데 새벽에 그 소리가 들리는데 도저히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하나님, 예수님, 나는 예수님하고 이제 굿바이 했는데 이제는 나는 예수 안 믿을랍니다 하고는 했는데 그 종소리가 얼마나 가슴을 울는지요. 그래서 모르게 나가다가 들켜가지고 그래서 이제 장로님 되신 분 이분도 이제 같이 다녔는데 은혜는 받았는데 한 7년 동안 어떻게 하느냐. 7년 동안 완전 뭡니까? 개판지기는 집사님이 됐어요. 가가 술도 잡수고 담배도 피우고 그러니까 교도소에 있으니까 그 악한 쓰레기 같은 사람들하고 대하니까 속이 뒤집어가지고 안 된대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정의의 사도가 되자 해가지고는 여같이 조를 짜가지고는 반 죽인답니다. 반 죽이는데 자꾸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기도 악해지고 집에 와도 마누라도 정이 없고 그 귀한 아이들도 정이 없더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악해지니까. 그래서 술을 먹고 하는데 어느 날 사역을 잘 하시는 중직자 한 분이 있었는데 부인이 알고 와서 예배를 좀 드리돌라 그랬대요. 그 예배를 들어왔는데 이제 알았었어요. 이분이 이제 알고는 물었답니다. 와가지고 기선제압 한다고 성경에 술 먹지 말라고 하는 거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다 그러래요. 그러면서 담배 피우지 말라고 하는 거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다 그러래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본문 가지고는 내가 이겼다 하고 이제 아주 쾌재를 부르고 있는데 이 집사님이 한참 있더니만은 성경에는 뭐 그거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딱 펴놔놓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뇨? 하고는 딱 묻더래요. 근데 보통 신령하게 좀 물어야 되는데 그냥 아주 가볍게 묻길래 뭐 이런 사람이 있느냐 하고는 이제 있었었는데 불신자도 사실상 보면은 종교 생활하는데도 깨끗하게 하지 않느냐. 근데 우리는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것은 지성소라 그랬다. 지성소. 거기는 피 언약 가지고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우리가 담배 피워도 구원은 받을 수 있고 술 먹는다 해가지고 뭐 구원 못 받는 건 아니다. 근데 그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적에는 죄 문제가 해결 안 되지고 그 들어갔다. 꽥 하고 죽는다고 얘기했대요. 예배 드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가버리라는 겁니다. 가고 나서는 자기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맞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술 먹고 그렇게 고스톱 치고 하는데 저녁에 잘 때에 자니까 지성소 거룩한 곳 우리 몸은 거룩해야 되는 것이다.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은 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가도 그 죽는 것이 구약의 그 지성소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게 지성소고 성전의 비밀이구나. 밤에 자는데 자꾸 그것이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 불 받은 것도 없고 뜨거운 것도 없고 그 생각만 계속 해요. 그러면서 꽤 죽는 거구나. 이제 이것만 지금 계속 그러면서 자고 일어나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는 거죠. 직장 갔었습니다. 술판이 딱 벌어지는데 술병을 보자마자 이게 역겨워지더라는 거죠. 그 좋은 술, 그 맛있는 술이 전혀 먹고 싶지 않다는 거죠. 불 받은 것도 아니고요. 그 담배, 그날로부터 담배가 끊어지라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는 자 알지 못하느냐. 밤에 잠을 자는데 그 생각이 계속 들다가 잠을 잤고 아무런 뜨거운 거 신비적인 일도 안 일어났는데 그 말씀이 박힌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니까 그날로부터 술을 보기 싫어. 근데 처음에는 저 인간 웃기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실제로 하니까요. 나중에 술을 가지고 상사들이 얼굴에 갖다 그냥 부어버린 거예요. 한 번은 술 안 먹다가 뺨때기까지 맞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었습니다. 성도의 가치,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말씀에 술 때문에 눌리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술 먹으란 말이 아니라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성도의 가치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좌손 같으면은 우리는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도는 그냥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보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함께하는데 어떻게 망하는 것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모인 것이 교회요,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요, 성전이요, 거기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지성소가 되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 전도 이거 하나 알고 되었고 이거 아는 사람이 하나로 모여서 실제 거기에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게 출애굽인 것입니다. 그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고 그게 무엇이냐 하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복음과 전도 때문에 하나가 됐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가 안 될 때에 거기에 자꾸 사단 마귀가 틈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특징이 뭐냐? 모였다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현장이 교회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뭡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천국도 교회예요. 그럼 지금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의 모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이 이제는 어떤 삶이냐? 천국의 모형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째, 구원받은 사람의 가치, 어떤 가치가 있느냐?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집중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느냐?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여기에 다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을 구원 딱 시켜놔놓고는 하나님 뭐라냐? 너는 복의 근원이라 그렇게 말했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이제는 무대가 옮겨졌어요. 저 바벨론이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너는 동서남북 눈을 들어서 봐라. 그러면서 종과 행을 다니는 곳을 전부 네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가 있느냐? 요셉에게 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죽음 가운데 몰린 요셉에게 초점이 맞춰졌었습니다. 요셉이 노예 가면은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가지고요. 요셉이 감옥에 가면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을 가집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가면은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형제들은 나중에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마가다락방,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아주 큽니다. 화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없어요. 어디가 있느냐? 초대교회, 언약이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있는, 사도들이 모여있는 마가다락방에 주의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기준을 다 버리시고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게 쓸데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계획붙드시기를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더 복음적이에요. 체질이 마가다락방 교회는 아주 율법적인 체질이 남아있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너무나도 복음적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서 이제 세계 복음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인이 실패하는 것이 둘 중에 하나예요. 딴 거 없어요. 첫 번째는 그것은 구원 못 받았다든지 아니면은 엉뚱한 길로 가서 그래요. 구원 받았다 실패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 교인이에요. 성도가 아니고 교인은요 실패하고 교인은 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절대 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요, 어머니께 한번 되게 얻어 터졌거든요. 언제냐?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그 당시에는 보면은 뭐 학교 애들 갈 때예요. 하도 뭐 생활가 그러니까요. 애들 부모님이 나무 하러 가자 끄고 나무 하는데 뒤로 댕기기도 하고 그렇게 결석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보면 저 들에 일할 때 바쁘면 뒤로 가기도 해요. 저는 이렇게 보니까요 학교 좀 안 가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보니까요. 그래서 어느 날 저도 그랬었어요. 나 오늘 좀 학교 안 가겠다 그랬었어요.
빨리 가라 그러더라고요. 아이, 저 아무개는 뭐 산에 나무하러 갔는데 그 삼촌 나무하러 갔는데 나도 한번 따라가고 싶습니다. 하니 따라와 그러더라고요. 딱 붙들고 방 안에 들어가고 문고리 딱 잠가놓고는 막 몽둥이 가지고 얼마나 맞았는지요. 한 시간 정도 맞았어요. 내 평생에 맞을 거 그날 다 맞은 것 같아요. 얼마나 맞네. 그러고부터는 제가 학교 안 간다 소리는 절대 안 했었습니다. 뭡니까? 잘못된 거. 그거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 반드시 고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망할 수 없고요. 오히려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한 찰 맞는 것도요. 저는 한 찰 몇 번 맞아봤는데요. 그게 참 축복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셋째, 원수에 대한 승리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가치 절대 질 수 없습니다. 굉장한 원수에게는 불신자에게는 아비인데 우리에게는 대적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이겨 주겠다. 땅에서 풀어라. 하늘에서 풀린다. 땅에서 매라. 그러면은 매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원수에 대한 승리인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허물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원수에 대한 승리입니다. 공중 거세 잡은 자 거기서 구원했습니다. 우리 원수에 대한 승리고요. 지옥 권세에서 해방했습니다. 원수에 대한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의 가치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승리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에 대한 승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보면 전부 원수에 대한 승리.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너희는 지지 말고 거기에 승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지만 않으면 돼요. 요한일서 5장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원수 마귀가 우리를 건드릴 수 있느냐? 만지지를 못한다 그래요. 성막이고 성전이고 하나님의 임재해가 있는 성전이기 때문에 원수 마귀는 우리를 절대 만지지도 못해요. 그래서 뭐 하느냐? 자꾸 속이려고 그래요. 네 같은 것이 뭐, 너는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냐? 네가 예전에 이랬지 않느냐? 전부 속여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신 것이지요. 결론입니다. 혹시 나와 우리 집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두 가지를 깨달으면 됩니다. 성경과 교회사를 보면은요,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절대 실패하지 아니하고 승리한다. 그것이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망하거나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낙심해야 될 사람이 아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혹시 내가 잘못됐으면 빨리 회개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지요. 두 가지만 깨달으면 돼요. 나는 하나님 절대적인 축복과 계획 속에 있다. 혹시 내가 잘못된 길 간다? 그럼 빨리 돌이키면 된다는 겁니다. 세 가지를 기도하십시오. 신분 가지고 기도하고, 받은 축복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사명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신자의 가치, 성도의 가치 뭐냐?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이다. 항상 어디에 가든지 임마누엘 지성소의 비밀 누리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셨는데 2000년 동안 이 질문을 우리에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이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라는 것입니다. 망할 수 없는 신분을 주셨는데 우리가 흙길로 가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준비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